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하고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가해를 하고 용서하지 못하여 복수하고 그런데 또 그 복수는 또 다른 가해가 되어 용서하지 못하고 또다시 복수하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로 끊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인, 나를 아프게 한 그 살인자를 나는 어떻게 하면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원리를 알려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깊은 나의 모든 원한과 분노에서 해방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세상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겠죠. 내가 그만큼 아팠고 내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실 텐데, 그리고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을 텐데 사실 그것은 이제 용서로 끊어야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죽인 살인자를, 나를 찌른 살인자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귀한 원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민수기는요 레위 지파를 계속 조명하면서 레위 지파의 사명이 살아있어야 약속의 땅이 거룩해진다, 레위 지파가 중요하다, 레위 지파가 중요하다, 이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살펴본 이들의 사명을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백성 가운데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 그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 아파하는 건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석의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피 흘림의 사건이 있을 때 자신들이 먼저 회개의 적용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인 레위인들이 내 죄를 보고 회개만 잘해도 온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복수와 미움은 그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요 레위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레위인은요 백성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남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잖아요.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오늘날의 신자를 뜻하는데, 레위인은요 다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적용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데, 제가 볼 때 레위인들이 받았던 사명 중에서 이게 제일 힘든 사명이에요. 그게 뭐냐?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요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0장을 보면 땅을 분배한다, 이 시점, 이 의미, 이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땅을 분배한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래로 가장 좋은 날이 땅 분배하는 날이에요.
왜겠습니까? 땅을 분배한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도 그냥 끝이 아니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땅 분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때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도 했고 땅도 분배한다는 건 이제 광야 생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 안 돌아도 돼요. 그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맨날 떠돌아다녀야 되는 전세 생활이 끝난 거예요. 월세살이가 끝난 거예요. 나도 내 집 생기면서 정착과 안정이 시작이 됐는데, 그거는 집 없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매번 이사 다니느라 진짜 고생하면서 마음속에 늘 주거에 안정감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어떤 기쁨인지 안다라는 거죠. 정착했고요, 안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땅을 분배하는 시점은요, 출애굽 이래로 가장 평안한 날들이고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기쁜 마음으로 이 자기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집을 짓고 소 키우고 밭을 일구면서 아이들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남들은 다 그렇게 전쟁의 승리를 누리고 내 땅의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레위인들에게만 날벼락 떨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내가 6개의 도피성을 지을 건데, 이 도피성의 위치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현재 어디 있든지 간에 당장 서 있는 곳에서 적어도 48km 안에는 도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마음먹고 가려고 하면 하루길 정도 열심히 가면 마침내 도착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살인자가 들어와요. 도피성은 다른 사람 갈 필요가 없어요.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 들어가요. 그리고 살인자가 한번 문 열고 들어오면 언제까지 머물 수가 있냐? 오늘 말씀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당대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느 날 레위인이 거기 살아야 돼요. 레위인이 거기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사는 도피성에 살인자가 찾아와요. 그런데 당대의 대제사장이 젊은 사람이라 나보다 이 살인자보다 대제사장이 오래 산다라고 해보죠. 그럼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도피성에 사는 사람은, 도피성에 사는 대제사장 레위인은 죽는 날까지 살인자랑 같이 살아야 돼요. 살인자랑 같이 밥 먹어야 되고요, 아침마다 살인자 얼굴 봐야 되고요, 살인자랑 같은 화장실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과실치사로 살인을 하면 전부 도피성에 보내시는데 날이면 날마다 몸에 피칠 가부라는 사람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어쩌면 그 살인자랑 평생 살아내야 되는 게 도피성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 레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그걸 지금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남들은 다 가족들하고 오순도순 살지 모르겠는데 레위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레위인의 사명이 뭐냐? 도피성에서 살인자랑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날벼락이 아니겠냐고요. 왜 나는 살인자랑 살아야 돼요? 왜 나는 그 인간들 얼굴을 맨날 봐야 돼요? 왜 납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남들은 자기 집에서 예쁜 아이 키우고 재산 벌리고 배우자랑 알콩달콩 사는데 왜 나는 레위인이 되어서 살인자랑 사냐고요.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레위인의 상황을 좀 적용해보자 이겁니다. 일단 구약시대에서 정의한 살인은 정말 사람의 육신이 죽는 걸 의미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거룩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인의 정의가 다시 세워졌는데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다 중요해요.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자, 신약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살인이 뭐예요? 이거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마다 너는 살인자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살인이 뭡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형제를 살인한 자에 대한 이 기록이 나오는데, 일단 형제,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는 나와 가까운 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와 피를 나눈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집 식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 혹은 교회의 교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살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너는 살인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노하다라는 말에 오르기조메노스는 사랑이 전혀 실리지 않은 순수한 혈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 이런저런 말로 뭐 저는 의미가 있어서 화를 낸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혈기를 정직하게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혈기 왜 내셨어요? 어제는 혈기 왜 내셨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교우한테 혈기 왜 내셨어요? 그런데 그게 순수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포장이 되겠지만, 결국 내가 낸 게 순수한 혈기를 날렸다면 여러분은 그날 그 사람 죽이신 거예요. 혈기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아십니까? 특히 남자들이 여성한테 화를 버럭 냈다라고 하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성들은요, 남성이랑 집에 단둘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막 화를 내요. 여성들은 완력이 약하잖아요.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죽을 수도 있나? 이 남자가 완전히 이성을 잃어가지고 막 길길이 날뛰고 있네. 그때 여성은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껴요. 이거 트라우마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녀들은 어떨까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 앞에서, 어린애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전쟁터에서 사람이 폭탄 터질 때 느끼는 그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혈기 우습게 내지 마세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사람이 살면서 화 한 번 낼 수 있죠.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이 순수한 혈기는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살인에 해당하는 분노가 뭐냐? 성경이 말하기에 사람이, 그게 맞아요. 인간이면 특정한 상황에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인정해요. 맞다. 사람은 화낼 수 있어. 하나님은요, 그 한 번의 분노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인으로 간주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분노를 풀지를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 용서 못해. 아니, 난 용서 안 해. 이상하죠? 시간이 오래 지났고 상황도 많이 변했는데 안 풀어요. 안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말은 안 해요. 표현도 안 해요. 그런데 여전히 속에 칼을 품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잘 지낼 생각을 버렸다는지 이게 풀리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혈기는 주로 남자들이 짓는 죄예요. 근데 이 풀지 않는 분노 있죠. 이거 주로 여자들이 짓는 죄예요. 왜 안 푸는지 모르겠어요. 신혼 때 남자가 말 한마디 잘못한 거, 내가 임신해가지고 막 힘들 때 남자들이 잘못 하나 한 거, 그거 안 풀어요, 여자들이. 일평생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 살인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 분노를 풀지 않고 계속 마음 안에 품고 있다? 그럼 그게 사람 죽이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화를 안 풀어요?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숨 막혀 죽어요. 그런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하나 잘못했잖아요. 안 푸는 거예요, 이 사람이. 풀려면요, 한 달, 두 달 싹싹 빌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사라지나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무섭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라카와 미련한 놈은 비슷한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면서 자존감에 치명타를 날렸다. 예를 들어서 애가 시험을 망쳤는데, 시험에 망친 것만 해도 애는 자존감에 상처를 입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시험도 못 본 애가 그 밥이 맛있냐? 너는 그게 넘어가? 그러니까 성적을 이따위를 받아놓고 네가 웃음이 나와? 이런 말로 자존감을 훼손하면요, 그거 살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죄를 추궁당하는 공회에 넘겨지고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게 살인이라면 잘 들으세요. 숨 쉬고 입 달린 모든 인간은 다 살인한 거예요. 저도 살인자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래도 양심이 요만큼이라도 살아있는 분들은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성경 66권 말씀 다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누군가 분명히 죽여봤어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한 명 이상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도피성에 사는 레위인의 고난이 뭐냐면 그 살인자가 매일 찾아와요. 그 사람하고 매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21세기에 이 살인자가 계속 찾아오고 그와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 도피성이 어디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세 군데를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직장이고, 셋째는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살인했고, 눈빛으로 살인하고, 교만한 몸짓으로 살인한 살인자들인데, 가정에 있으면요, 내 배우자라는 살인자, 여러분 한 번씩은 배우자한테 심장에 칼로 꽂혀보셨죠? 눈빛으로, 말로, 우리 다 한 번씩 맞아봤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자라는 살인자, 내 부모라는 살인자, 내 자녀라는 살인자가 계속 문 열고 들어요. 계속. 그들과 살아야 돼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러면 안 보면 돼요. 이혼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레위인이거든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혼 안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이게 오늘날 레위인들의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혼이 안 돼요. 그 살인자들이 계속 문 열고 들어오거든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기 싫은데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직장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내 후배라는 살인자, 내 동기라는 살인자, 내 직장 상사라는 살인자가 매일 문 열고 들어오고 그들과 일해야 되고 밥 먹어야 돼요. 밥 먹고 살려면 같이 살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진짜 어느 날 목사가 설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내 가슴에 칼을 꽂았어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거든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목사라는 살인자가 있고, 장로님이라는 살인자가 있고, 권사님이라는 살인자도 있고, 집사라는 살인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괴로워 죽겠는데 또 빠지지도 않아요. 매주 문 열고 내가 다니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 직장,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인자를 받아줘야 되는 이 도피성의 사명, 레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자가 매일 찾아오는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지옥되는 거예요. 레위인은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내가 왜 도피성에서 살인자랑 살아야 되는지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레위인은 죽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많은 레위인들이 오늘도 이혼하고, 나는 상처 주는 직장 상사, 일 못하는 이 직장 동료랑 못 있는다고 하면서 직장 뛰쳐나와요. 나는 저런 인간이랑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싸우고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살인자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도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그 성의 담당자로 레위인을 세우셨을까? 왜 레위인일까? 그 이유가 지금까지 본 구속사의 계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인자를 뽑는 도피성의 주인이 레위인이어야 합니까? 이유는 그들의 조상 레위가 살인자거든요. 이 계보를 아는 레위 족속은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상 레위가 살인자예요. 그러나 레위 족속의 계보에서 일어난 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살인자 레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레위 족속은 살인자를 조상으로 둔 족속인데 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용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줄 알아요. 근데 레위인들은 또 알아요. 나 같은 인간이 용서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살인자를 뽑는 도피성의 사명은요, 내가 용서받은 살인자임을 아는 레위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레위는 이 사명을 너무 훌륭하게 감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살인자에게 문 열어주고 살인자를 뽑는 레위인의 사명을 받았는데, 잘 들으세요. 용서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자기 죄 못 보면 용서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세요. 용서를 왜 요구한 줄 아십니까? 이 용서가 왜 내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용서는요, 중요한 본질을 측정하는 하나의 측정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용서가 되나 안 되나 가만히 보신다라는 거죠. 왜냐? 용서가 되려면요, 자기 죄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이런저런 말로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거짓말 못하는 게 있어요. 용서 안 되잖아요. 회개가 안 됐다, 그 뜻이에요. 회개할 사람은요, 레위 지파는, 진짜 레위 지파는요, 살인자한테 문 열어줘요. 내가 살인자인데, 아니, 누구를 살인했다고 내가 정죄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 겉으로는 저는 회개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저는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거짓말이에요. 용서 안 되잖아요. 본인 의롭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아 천국 백성이 됐다는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살인에 대한 용서가 없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교회가 살인자도 품고 용서하는 도피성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교회는 복음이 없고 회개가 안 되고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아니, 왜 교회가 살인자한테 문을 못 열어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100% 죄인인데. 근데 어떤 교회가 어떤 죄 짓고 온 사람이 있는데, 죄송한데 교회물 흐리지 마시고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회개가 안 됐다, 그 뜻이에요. 다 의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인이 안 품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살인자요, 그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레위인이 돼요. 그리고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인자를 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죄가 보이면 용서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하루는 정말 이상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이제 그 달이, 그때 이제 제 딸이 막바지 이제 예방 접종을 맞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릴 때 맞는 접종은 다 맞았고, 이제 수두 주사만 맞으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주사를 안 맞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 진짜 좋아요. 보건소에서 문자가 오기를, 예지는 수두 접종을 맞아야 되니까 병원에 가세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내랑 저랑 이 병원 시간을 확인하고 늘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접종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황당하게도 전에는 그 시간에 진료를 했었는데 딱 그날 진료 시간이 겨울 시간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찍 문을 닫은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순간 제 아내가 한 번 봤던 소아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안 갔던 곳에 이제 거기 이제 애 주사 맞히러 갔는데 거기가 그 시간에 진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접수를 하고 주사를 맞으러 딱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요, 우리가 기억할 때는, 우리 둘이 기억할 때는 제 딸이 이미 DPT 주사랑 소아마비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다 맞았으니까 수두 주사 맞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이 맞는 주사 중에 이 두 가지 주사가 제일 아파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저희 애는 이 주사를 맞았고 보건소에서 다음 주사를 맞으라고 연락이 와서 왔다고, 그 문자까지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어머니, 아버지, 얘 5살 맞죠? 네. 박예지 맞죠? 예. 생일 지났죠? 예. 그랬더니, 그러면 의사 말이 맞는 거라고, 부모님이 착각하신 거로, 그러면서 말릴 틈도 없이 애 팔에다가 주사를 놔버린 거예요. 그런데 얘는 아픈 주사를 2대나 맞았으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 아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분한테, 선생님 좀 뭐 이상해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짜증을 엄청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적사항을 또 확인을 하시는 거죠. 어머니 잘 들으세요. 막 짜증을 엄청 내는 거예요. 5살 맞죠? 이름 박예지 맞죠? 다 맞아요.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얘 11월생 맞죠? 하는데 우리 애가 8월생이거든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하필이면 그 병원에 단골로 다니는 우리 애랑 똑같은 5살 박예지가 있는데 접수하시는 간호사분이 박예지 하면 단골인 걘 줄을 착각한 거예요. 제 아내가 줬던 이게 서류는 이게 보지도 않고 처방을 입력을 한 거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흔한 이름을 쓰는 게 왜 안 좋은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정말. 그런데 이제 모든 사실이 밝혀지니까 의사 선생님이 막 당황을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 생활에 평생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인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우리 애가 아픈 주사를 2대나 맞았거든요. 애가 울고 있고 우리는 완전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쯤에 주사 맞고 이제 죽었다는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라 주사 맞고 사람이 죽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에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막 분노, 짜증 막 이게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제 아내는 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살인자에 대해서 분노가 안 풀리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우연이 왜 일어났을까? 일어날 수가 없는 우연인데 이거는 왜 일어났을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 부부가 얼마 전에 굉장히 크게 혈기를 내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살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명백한 살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분노가 아니라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 아내를 데리고 나왔어요, 병원 밖으로.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이 사건은 우리의 회개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이다. 이거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분노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아이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병원분들에게 전화해도 통화를 하면서 아이가 괜찮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잘못 처방한 간호사분을 처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잘 끝낼 수 있어요. 어떤 보상도 받지 않았어요. 저희한테 뭐 해주시려면 간호사분이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저희가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인자를 박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을 품는 레위인과 도피성의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결혼하셨잖아요. 거의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나오십니다. 우리는 이혼하고 헤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더 끔찍한 살인자인 내 죄를 봐야 되는데 그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배우자 용서가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지난날 나와 원한을 졌던 그 사람들의 용서가 왜 안 될까요? 왜 나는 목사가 용서가 안 되고 성도가 용서가 안 되고 왜 나는 교우가 용서가 안 될까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의인이라 그러세요. 이런저런 말로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의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100% 죄인이죠. 죄송한데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속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의로움,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나는 피해자라고, 나는 정말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자기 의의가 있으니까 그 의로움이 용서를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신의 죄와 마주보기만 하면 용서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가해자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에게 진짜 큰 가해자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해를 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다, 이런 일 없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지체들하고 만나는데 이 가정에 유산 사건이 일어났어요. 너무 귀한 생명이 찾아왔는데 그 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그때 처음에 이 부부가 했던 생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해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막을 수 있었지 않는가? 하나님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었지 않는가? 그런데 왜 데려가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해자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났죠. 긴 시간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가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단 한 번도 이 아이의 거룩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 어떻게 하면 더 잘 기를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인본적으로 더 성공시켜 볼까? 늘 우리 욕심을 채울 생각을 했지 한 번도 이 아이의 거룩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죄를 보니까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해결이 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그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은 지금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살인자라는 내 죄를 봐야 되고, 이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레위인이 되고,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는 도피성이 되면서 살인자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죄와 내가 받은 은혜, 이 두 가지가 선명하게 떠오르셔서 오늘 여러분이 도피성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오늘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나누고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화를 풀지 않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화를 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보는 것이 용서의 시작인데 내 죄가 보이십니까? 내 죄를 보는 것이 용서의 시작인데 내 죄가 보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살인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구체적으로 나누시면 이거야말로 여러분이 해방되는 중요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서 때마다 심하다 사람 미워하고 용서가 안 되는, 분이 풀리지 않는 이 분노가 올라옵니다.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원수가 생기고 그 원수가 마음 한켠에서 용서가 안 되고 분이 풀리지 않는 이 고통이 내 안에서 계속됩니다. 주님, 자꾸 원수가 왜 생깁니까?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의로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살인자라는 그 기본적인 사실,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진실이 보이지가 않으니 나는 오늘도 용서가 되지 않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아내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내 자녀에게 얼마나 무서운 전쟁의 공포를 맛보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 가슴에 칼을 꼽고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 죄를 날마다 보고 그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내 일평생의 원수는 사라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깨달아 오늘도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여 자유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